창세기 1장 14절로 25절은 매일 성경으로는 2일 본문입니다. 마지막 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분일 기도에도 매일 성경 본문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새벽에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나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익히 알고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들의 약함이나 또한 죄과를 덮어주지 않습니다. 그대로 드러내 보입니다. 모세 기억나십니까? 혈기가 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 돌판을 땅에 던져서 깨뜨려 버리죠. 다윗 어떻습니까? 저희가 주일에 나누고 있습니다만 승승장구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나태해져서 죄를 짓고 죄를 가려보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자 충직한 부하 우리야를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왜 기록해 놓았는가? 사람이 주인공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에는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나옵니다만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약술하기도 하고 또한 생략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보기에는 별일 아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은 꽤 길게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기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아합의 왕 오므리가 했던 일들인데요. 그는 다윗에 비견될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탄탄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그들의 영토를 넓혀가고 이로 인하여 그들이 넉넉해지고 넉넉해진 것을 가지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세웠던 것처럼 사마리아 성을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세웠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탁월한 외교 감각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국제적 위상을 꽤나 높여놓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아주 짧게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나누고 있는 천지창조도 당연히 역사적인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나누었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소유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죠. 그래서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만드실 때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새벽기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야망,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에 대해 가지고 계셨던 그 목적과 계획, 그걸 비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을 비전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비전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한 사람, 똑똑한 사람, 기발한 사람,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과 함께 일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또한 나이에 관계없이, 상황과 소유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붙잡고 쓰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무엇을 가지고 일하시는가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아멘.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20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아멘.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어둠이 밝음이 되고 공허가 충만이 되고 혼돈이 질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둠과 공허와 혼돈을 가장 잘 다루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들이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어두움입니다. 작년 말에 MBC 연예대상에서 유세훈 씨가 최우수상을 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사람의 마음은 자꾸 부정적인 쪽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올라와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들으면서 참 정확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기본값은 죄성이고 어두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을 압도한다는 거예요. 물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 순간에도 바로 무엇을 느낍니까? 불안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은 상태인데도 이것이 계속 지속될까? 내가 이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계속해서 불안해하죠. 일상생활이나 혹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무엇을 합니까? 근심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야, 지금도 어려운데 앞으로는 어떡하나?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앞으로는 자신이 없는데 나는 어쩌면 좋은가 하면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기본적으로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두운 것이 있으니 우리 입술에서도 긍정적인 것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입술에는 감사가 있기보다는 우리 입술에서 불만과 불평이 나올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세윤 씨의 말처럼 사람은 계속해서 본인의 어둠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보험도 만들고 보험을 들기도 하고,
불평불만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하여서 자꾸만 그것을 없애보려고도 하고, 또한 내 마음속에 자꾸 어둡고 재미없게 느껴지면 자꾸만 한번 웃어보려고 합니다. 재미있는 웃음을 줄 수 있는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예능도 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으로 인한 일들을 우리 힘으로 극복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죄인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공허입니다. 공허감. 모든 사람은 때때로 공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한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흙으로 지어진 사람들의 숙명이 바로 공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공허감을 느낄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텅 빈 것 같은 이 마음을 채워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을 하거든요. 가장 많이 하는 게 사람 만나는 겁니다.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막 해보죠. 채워지는 것 같다가 썰물처럼 싹 하고 사라져버립니다. 왜 이러지? 하면 또 사람을 또 만납니다. 그런데 사람은 만날수록 이 만족감이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채워보려고 하면서 이 사람 만나는 횟수를 늘려고 합니다. 횟수를 늘려도 안 채워집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만나봅니다. 그래도 잘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아, 사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의 성취를 통해서 내 마음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성취했을 때는 차는 것 같은데 성취하고 나면 또 다른 무엇인가로 인해 또 공허해진다는 거. 아, 저걸 또 성취해 내가 좀 충만해지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죠. 어떤 사람은 일로 자신을 채워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워커홀릭이 생기죠. 또 어떤 사람은 돈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물질이나 힘을 가지고는 절대로 채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걸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허라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살면서 죄인으로서 계속해서 혼돈함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내 앞에 있는 것 중에 뭘 선택해야 되지? 뭐가 좋은 거지? 선택한 이후에 자꾸만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선택 잘한 건가?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혹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가? 끊임없이 마음의 혼돈과 혼란을 가질 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창조 이전의 상태만 어둠과 공허와 혼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의 마음속에도 어둠과 공허와 혼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가장 잘 다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놀랍게 새로운 것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창조된 것을 보시며 하나님이 야, 내가 보기에도 잘 만들었다, 내가 보기에도 멋지다 하실 만큼 이 세 가지를 너무너무 잘 다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로 인하여 어려울 때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일하십니까? 말씀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 가지 근원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 말씀이 충만한 한 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나아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세런들과 나누고 또는 또 준비해서 함께 나누고 또 그것을 듣고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 보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어둠이 언제부터인가 밝음이 되어지고, 공허했던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채워지고, 혼돈했던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질서 잡히고 표대로 향하여 흐트러짐 없이 달려가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의 맹점은 구체성을 결여할 때에 그것이 단순한 구호에 그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읽는 성경을 뜻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한 책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건, 말씀으로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 앞에 나아간다는 겁니까?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두움을 누가 밝음으로 바꾸시는가? 말씀이신 예수님이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시는가? 여러분, 어둠이 찾아오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무가치하게 느껴지기 때문이거든. 나는 가치가 없는 것 같아. 내가 가치가 없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마저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그렇다면 왜 나에게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 왜 이런 어려운 건강의 약함들이 계속 이어져? 이런 불안과 불평과 불만이 계속해서 찾아오거든요. 여러분, 그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치가 높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몸을 들여 사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값어치 있는 존재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굶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넘어져 쓰러졌을 때 어쩔 수 없다 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지. 나를 위해 십자가까지 지셨지. 그 피로 나를 사셨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어두움이 내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다가도 그 어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물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꽉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공허감이 있죠. 이 마음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자 노력할 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 예수님의 마음이 참 신비롭다. 나도 이 마음속에 잡동사니가 가득한데 이러한 것들이 좀 나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힘쓸 때 여러분들의 공허감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이 예수님 마음으로 차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혼돈은 어떻게 없어질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일하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일하면 뭘 선택하셨을까? 이것을 선택하는 중에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바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어둠이 빛으로 변하고 또한 공허했던 마음이 충만해지고 혼돈했던 내 걸음이 질서 있어지는 은혜가 2026년에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일하시죠.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께서 그의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만드시기만 한 것 같은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뭘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밖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아멘. 18절 읽습니다. 시작.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두 광명체를 만드십니다.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셨죠. 우리에게는 그냥 하나님이 해와 달을 만드셨나 봐. 뭐 다른 걸 다 만드셨으니까 당연하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을 처음 읽는 고대근동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근동에서 섬기던 신의 대표신이 뭐냐면 달신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도 달신을 섬겼고 하란에서도 달신을 섬겼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달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위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데라가 지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문에는 달신과 관련된 이름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는 가운데에서 그들의 변화를 보시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도 사람들에게 숭배의 대상이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애굽입니다. 애굽에서는 태양을 숭배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해와 달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신으로 여기고 있던 것,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처럼 여기는 게 있죠. 돈을 신처럼 여기기도 하거든요. 아니면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신처럼 여기든지, 권력을 신처럼 여기든지, 권력을 아주 강하게 가진 사람을 신처럼 여기든지,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분명한 고백은 돈도 힘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데 이게 삶의 자리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삶의 자리에 가면 하나님이 한없이 약해 보이고 돈과 힘이 강력해 보이거든요. 돈 많으면 다 가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과 힘이 정말 강력하고 많은 것을 할 수 있으나 두 가지를 못하는데, 첫 번째는 생명에 관해서는 무관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에 관해서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도 일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영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의 입술에서 끝나지 않고, 저도 전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도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이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부리셔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맡기십니까? 해한테는 너는 낮을 주관해라. 그럼 달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는 밤을 주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만드시고 적당한 이에게 위임하신다는 거예요. 위임하시는 그 일을 뭐라고 다시 표현할 수 있냐면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해와 달에만 위임하고 사명을 주신 게 아닙니다. 또 누군가에게 위임하시며 사명을 주시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들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여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사람들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가 우연히 하게 된 것도 아니고 내가 계획하여서 결국 하게 된 일도 아님을 고백하는 은혜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만나는 것 하나님께서 위임하셔서 나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께서 위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강의하고 아이들을 멘토링하는 것 하나님께서 위임하셔서 사명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 또한 가족들을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아이들이 잠잘 때까지 찬찬히 살피는 것,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위임하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하게 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함께 사역하고 있는 우리 부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 같아도 또한 내가 선택한 것 같아도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위임하셔서 사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자, 사명을 받은 자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이 남겼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고요, 충성되었을 때 칭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가 돈을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책망하는 게 아니고요, 게을렀기 때문에 악하다고 책망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위임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 잘해야 돼, 아주 탁월해야 돼, 너 1등 해야 돼, 너 유명해져야 돼.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해라. 너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나는 너 인정할 거야, 너 칭찬할 거야,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원로 목사님이요, 부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어떤 여성교회 남성교회 회장님들 모이면 꼭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매년 하셨던 말씀인데, 되는 대로 하지 말고 될 수 있게 해라. 따라해 볼까요? 되는 대로 하지 말고 될 수 있게 해라. 되는 대로 하지 말고 될 수 있게 해라.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건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충성에 대한 얘기예요. 이 자리에 있으니까 하기는 싫지만 억지로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위임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새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충성 끝에 열매가 열리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혹은 열매가 열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위임해 주실 때는 감당할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해와 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밝음을 주셨죠. 그런데 그 밝음이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해에게 주신 밝음은 낮을 주관할 만하고, 달에게 주신 밝음은 밤을 주관할 만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시며 사명을 주시는데, 우리가 때로는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죠.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엘리야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는 감당할 힘도 함께 주시는데, 그 감당할 힘이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딱 감당할 것만큼. 그래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에게는 달만큼, 밤을 주관할 만큼의 빛을 주셨죠. 과하게도 안 주시죠. 그러나 해의 밝음도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며 이 일들을 위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능력도 주시고 과하지 않게 하심으로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복된 새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어둠을 밝음으로, 공허를 충만으로, 혼돈을 질서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어려움 누가 가장 잘 다루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잘 다루신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고 또한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야 된다. 말씀은 곧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마음이 어두울 때는 나는 값어치 있는 존재야. 나는 예수님이 피값으로 산 사람이야. 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야 돼. 또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고민하고 따라가야지 하는 중에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충만해지고 질서 잡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2026년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의 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그 위임하시고 맡기신 일이 우리에게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땐 감당할 힘도 허락해 주신다. 주님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되는 대로 하지 말고 될 수 있게 하는 복된 한 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